땅에 살면서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다면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일 것입니다. 이명숙 씨의 박사 논문인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논문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은 배우자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하는 죽음, 어느 누구에게나 폐 끼치지 않는 죽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죽음, 적당한 수명을 누리는 죽음, 명을 다하는 죽음,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 편안한 죽음, 잠자는 듯한 죽음, 아프지 않는 죽음, 임종 과정이 길지 않는 죽음, 잠자는 듯한 죽음, 신앙 속에서의 죽음, 자손이 잘 되는 것 보고 가는 죽음 등 16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유행하는 9988, 234 인생이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 만에 죽자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다. 본문 13절 중반부를 보시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음성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접붙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는 주를 위하여 혹은 주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에 가득 찬 행복한 은총 입은 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죽음, 은총 입은 죽음, 복된 죽음은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죽던, 젊어서 죽던, 늙어서 죽던, 병원에서 죽던, 집에서 죽던, 질병으로 죽던, 사고사로 죽던, 자연사로 죽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던, 아무런 업적이 없이 죽던, 가난한 자로 죽던, 부자로 죽던,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직접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10번에 걸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박해를 한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황제의 정원을 밝혔다고 할 정도로 잔인하게 신앙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만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지만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네로에 이어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황제는 90년부터 96년까지 잔인하게 핍박을 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는 정권 말기에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와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로운 신앙인들은 황제 숭배를 반대했고 그 당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잔인하게 처형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였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친형인 야고보는 제자 중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다가 순교를 다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잔인한 현장을 목격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잔인한 격투기가 벌어지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감금되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로 경기장에 밀려 나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한데 뭉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것도 잠시일 뿐 곧 쇠문이 열려 여러 마리의 굶주린 사자들이 뛰쳐나와서 사냥감을 발견하고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식간에 1명, 2명 죽게 됩니다. 밤에는 화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불꽃 가운데 죽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가족과 이별하고 유리하다가 붙들려 화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다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9988-234 해도 주님 밖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교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문이기 때문에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며 생명의 완전한 완성에 들어가는 복락이기 때문에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죽음에 대한 세상의 소리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찢기는 죽음을 복된 죽음, 좋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입니다. 아담은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땅의 소리를 듣다 불행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죽음, 좋은 죽음에 대한 땅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죽음, 복된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만큼 복된 죽음, 행복한 죽음, 좋은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